저녁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강의인데요. 예, 계속 에베소서 전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또 했던 얘기를 사실 반복하지만 아마 반복해서 들으실 때마다 조금씩 좀 더 좀 선명해지는 그런 좀 생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 가길 소원하고요. 먼저 전체 문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서신이기 때문에 머릿말과 본론과 맺은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본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1장 3절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4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그 내용을 인간의 모습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새 인류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뒤에서는 그 새 인류로 되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 어떠한 것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뜻이련과 바울의 기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반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다시 한번 두 번 더 새 인류됨의 모습을 이론적인 측면과 또 구체적인 모습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같은 얘기가 이렇게 왜 이렇게 됐나요? 죄송합니다. 같은 얘기가 이렇게 한 번 설명이 되고 여기서 또 한 번 설명이 되고 여기서 또 한 번 설명이 되고 이렇게 설명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랬고, 이 둘이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시각에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저녁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4장부터 6장 20절까지니까요. 이 새 인류됨의 모습을 두 번 더 얘기하고 그 싸움의 실체를 설명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관계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서구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우리 동양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는 건데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 여러 가지를 알면서 그거에 따라 말투나 여러 가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영국 사람은 제가 만나면 언제나 거기는 다 you고 I고 그냥 다 이름 뭐 피터, 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같은 이름이라도 상대방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이제 말투나 뭐 이제 표현들이 달라지죠. 사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특별히 또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제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파악하고 하는 훈련이 잘 돼 있는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뭐 외국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우리는 사실 좀 더하죠. 성경을 읽을 때도 이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문단의 내용과 뒷문단의 내용, 앞절과 뒷절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잘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또 깨닫는 좋은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은 한 구절에 너무 은혜가 많다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보면 그 구절만 보면서 뭘 깨달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무도 보고 숲도 본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되는 것처럼 성경 본문도 한 절 내용이 그 앞뒤에 있는 또는 문단 전후에 있는 그리고 서신 전체에 있는 내용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잘 이해하면서 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다. 제가 앞에 두 강의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6장까지의 관계가 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아까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뜻이려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각도에서 설명했다고 그랬고, 4장부터 6장은 우리의 반응과 모습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첫 시간에 설명을 잠깐 드렸었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서는 좀 끔찍한 영화이긴 하지만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보면 그런 기법으로 되어 있다 그랬고요. 또 이 외국 영화 중에 벤티지 포인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렇게 한 사건을 쭉 설명하다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른 각도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걸 설명하는 것처럼 지금 에베소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뭐 비유라는 건 언제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가지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치 이것은 뭐와 비슷하냐면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고 하십시다. 광합성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광합성이 되죠? 해가 비쳐서 식물에게 쬐이니까 광합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은 해예요. 근데 해가 다 비치고 나서 해가 다 끝인 다음에 식물이 광합성을 하던가요? 그 다음 순간에? 그게 아니죠. 해가 비치고 계속 있는데 식물은 계속 광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는 계속 비치고 있고 이거를 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해가 계속 비쳐서 식물이 자라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식물은 식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하죠. 같은 얘기를 이쪽 관점에서 이쪽 관점에서 서로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찐빵 얘기를 해볼까요? 옛날에 그 이만재라는 분께서 이렇게 책을 하나,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건 이제 새신자라고, 본인이 이제 새신자가 돼서 그런 걸 쓰신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신앙이 되는 것이 찐빵과 같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찐빵을 누가 만들죠? 요리사가 만듭니다. 요리사가 이것저것을 해가지고 막 요리를 만들죠. 이것저것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을 요리사가 찐빵을 찌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 요리하는 장면을. 근데 그것을 요리사의 측면이 아니라 이제 그 찐빵 측면에서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찐빵에서 뭐 안골은 뭐가 들어가고 뭐 어떻게 밀가루가 반죽이 되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처럼 지금 에베소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천상에서부터 어떤 것이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실현돼서 너희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쭉 설명했다면 이제는 그 내용이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되어가는 것이지? 라는 식으로 인간의 시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적인 전후라든지 또는 3장까지는 뭐 칭이고 4장 이후는 뭐 성화다 이런 식으로 칭의와 성화를 자꾸 시간적으로 구분하는 시각도 한국교회는 팽배하는데요. 사실은 칭의 성화는 시간적인 전후 관계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제가 논문을 쓴 것도 있으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성경 3사역 연구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논문도 있습니다.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실현과 인간의 모습은 그냥 다음 단계나 무슨 시간적인 순서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인류의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내용과 4장 25절부터 6장 9절까지 내용은 큰 문단 두 덩어리입니다. 왜 장을 이렇게 4장, 5장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썼을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원래 성경의 장절은 이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들이 나눈 게 아니죠. 이거는 중세시대에 생긴 겁니다. 바울이 쓰면서 여기부터는 1장이고 여기는 2장이고 뭐 1절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바울은 그냥 글을 쓴 것이고 또 이게 나중에 교회 역사 속에서 중세시대에 누군가 잘라놓은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잘 잘랐는데 어떤 경우는 잘못 잘랐어요. 그래서 좀 많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우스갯소리로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절을. 마차를 타고 가다가 가면서 장절을 나왔는데 마차가 덜컥덜컥 거릴 때마다 점을 찍어서 거기서 장절이 됐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성경을 이해할 때 장절이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데 장절을 무시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장과 절에 묶이면 어떤 틀이 딱 생기고요. 그 틀 안에서 바라보면 원래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장은 4장 1절부터 24절까지가 한 문단 덩어리고요. 25절부터 6장 9절까지가 문단 덩어리라고 보여집니다. 24절까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인류, 새 사람들의 모습을 원리적인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 25절부터는 이것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24절과 25절 사이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장을 나누었다면 제가 4장 25절부터 5장이라고 나눴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누군가 먼저 나눠놨기 때문에 제가 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그 장절을 쓰더라도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리적 제시는 우리 앞에서도 그랬죠. 2장에서 바울이 하나님 뜻 실현을 두 가지 각도에서 설명했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개별적인 측면, 또 하나는 공동체적인 측면으로 얘기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절부터 24절에서는 여기서는 공동체적인 측면이 먼저 나오고 개별적인 측면이 나중에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연스러워요, 이게. 왜? 이제 고대 사람들은 이제 카이즘 구조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예를 들면 A를 얘기했고 B를 얘기했다면 B 다시를 얘기하고 A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왜 카이즘이라고 그러냐면요. 헬라어 카이라는 단어, 소위 X자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런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B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B와 비슷한 어떤 얘기를 해요. 그리고 A와 비슷한 어떤 얘기를 거꾸로 하는 거죠. A, B, B, A. 근데 이거를 줄긋기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X자 같은 모양이 나오죠. 헬라어로 이걸 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이즘 또는 카이스머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개별적인 측면 얘기했죠. 2장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측면 얘기했죠. 이제 4장에 와서 다시 그 얘기를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측면과 공동체적인 측면을. 근데 이제는 공동체적인 측면을 먼저 얘기하고 개별적인 측면을 얘기하니까 이게 카이 형태가 돼가지고 카이즘이 되는 겁니다. 예,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공동체적인 측면을 먼저 얘기하고 개별적인 측면을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서요. 이제 구체화시키는 4장 25절부터는 이제는 거꾸로 개별적인 측면을 얘기했으니까 다시 개별적인 측면의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B, B', A' 이렇게 되니까 카이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아까처럼 A, B, B', A'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카이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카이즘은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바울이 글을 쓸 때 그냥 잡다하게 막 쓴 것이 아니라 뭔가 논리가 있고 순서가 있고 그래서 뭔가 잘 흘러가도록 글을 썼다라는 겁니다. 예, 반복되는 카이즘이 나타납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2장에서 개별적인 측면 먼저 얘기하고 공동체적인 측면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공동체적인 측면, 개별적 측면을 얘기한 거죠. 근데 이거를 여기다 가지고 오면 공동체, 개별적, 공동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카이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가도록 에베소서가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이 문단 하나하나가 뭔가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저자가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먼저 4장 1절의 내용을 보십시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논리적인 언어잖아요. 논리적인 접속사죠. 그래서 앞뒤 연관관계를 생각해야 되죠. 근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래서 꼭 앞에랑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그 본문의 뜻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므로가 앞에 있는 한 절과 또는 한 문장과 뒤에 있는 한 문장이나 한 절을 연결시킬 때가 있고요. 앞에 있는 소문단과 뒤에 있는 소문단을 연결시킬 수도 있고, 앞에 있는 여러 문단, 다시 말하면 대문단과 뒤에 있는 여러 문단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서신을 읽을 때는 그러므로라든지 뭐 이런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볼 때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와 연관되는 건지. 근데 이 4장 1절의 그러므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big therefore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그러므로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바로 앞에 있는 한 절이나 한 문단이나 아니라 전체를, 다시 말해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4장부터 아까 뒤에 얘기했던 그 문단 덩어리 6장 20절까지 내용을 어떻게 보면 연결해서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내용이 하나님께서 뜻을 성취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도 마찬가지로 그는 큰 그러므로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12장 이후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에베소서의 경우도 이런 큰 그러므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얘기했고 뒤에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서는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은 어떠한 모습, 그 행하는 모습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행한다라는 표현은 직역을 하면요, 이게 히브리식 표현인데요, 걸어간다, 걸어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에베소서에 많이 나오죠. 우리 이미 앞에서도 봤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나왔어요? 2장의 초두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때 행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엉터리로 사는 모습이죠. 욕심을 따라 행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건 죽은 모습이라고 얘기했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다라고 얘기했고, 살리셨을 때 이유를 얘기하면서 왜 의도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제대로 선한 행위를 위해서 지으신 것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하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행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4장 1절 이후에 와서는 그때 사용되는 행한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개별적인 측면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체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공동체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목표점이 뭐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태도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실 이 단어 하나하나도 우리가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중요한 거는 어떤 행동의 모습을 요구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소극적 측면에서는 서로를 용납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크리스찬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수도 있고 또 사람들마다 생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똑같은 의견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도 또는 어떻게 보다 보면 약간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실수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가 되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이게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에베소서를 보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어요. 특별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와 연결된 거냐면 2장 하반부와 연결이 된 거죠. 2장 하반부에서 계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공동체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표현을 반복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이제 이것을 같은 얘기인데요. 이거를 누구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시점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뒤에 와서는 4장에 와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의 관점이 다른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센스가 있으시고 또 예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실지도 몰라요. 우리 1장부터 3장 안에서도 인간의 모습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인간이 행하는 얘기가 아닌가? 근데 왜 저는 계속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왜요? 1장 하반부의 기도가 뭐예요? 인간의 모습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3장의 기도도 인간의 모습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거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 측면에서 설명한 거냐?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해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나요? 성도들아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뭐 하고 있죠?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간구하죠. 그러니까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는 인간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니까, 결국 1장부터 3장까지의 하나님 관점에서 하는 얘기는 다 잘 들어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장부터 와서는 얘기가 달라져요.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인간이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읽을 때 맨날 1장부터 3장까지만 읽고 끝나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늘 하시는구나. 나는 놀아도 되는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만 얘기하겠죠.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4장부터 6장까지만 읽어요. 우리가 막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거예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열심만을 강조해서 그걸 하다 보면요. 이쪽이 무너지고요. 또 인간의 것만 얘기하면 이쪽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에베소서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같은 얘기라니까요. 물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순서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생명을 가져야 되겠다고 태어난 분 계십니까? 아니죠.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태어난 거죠.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른 것이 아니죠.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놓치지 않고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 이런 어떤 그 시각, 그래서 성경은 제가 아까 한 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통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3장은 기도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을 2장에서 주로 써놨는데 개별적인 측면 얘기하고 공동체적인 측면을 얘기하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제 4장에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연합된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고 이제 잘못된 신앙으로 봤을 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를 동격으로 놓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오늘 저녁에 야식을 먹어야 되는데 라면을 끓여야 돼요. 누가 끓일까? 이 사람이 끓이면 내가 안 끓이고 내가 끓이면 이 사람이 안 끓이고 이건 둘 중에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종은 뭐 할까요? 아우 주인님 열심히 가서 일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놀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균형을 우리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장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문제는 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4절부터 6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밌게도 4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성령 얘기가 나오죠.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주가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주라는 표현은 굉장히 다양한 말로 쓰인 표현인데 이거는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주라는 말은 여러 뜻으로 쓰였어요. 그냥 힘을 가진 어떤 사람, 또 종과 주인 관계에서도 주라는 표현을 이거 썼기도 하고 권세자, 세상의 권세자들도 주라고 쓰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많이 썼는데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죠. 여기 주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이 나오죠.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히 나오죠.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다시 말하면 성령, 그 다음에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몸이 하나요 라는 것도 이거는 내 몸이 하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그런 뜻이 아니죠. 계속 앞에서도 몸이란 단어가 나왔었죠.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 것을 얘기하죠. 앞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연합을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나라는 표현들은 단순히 숫자 1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유니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합되는. 다시 말해서 성령 그리고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되어 계신 연합되신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연합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연합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4절부터 6절은 1, 2, 3절에 있는 그 권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라는 이 권면을 진짜 그게 바른 권면이고 그게 꼭 필요한 권면임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1절부터 3절과 4절부터 6절에 바울은 어느 얘기를 더 하려고 이 얘기들을 썼을까요? 1절부터 3절 얘기를 하기 원하는 걸까요? 4절부터 6절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1절부터 3절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그 1절부터 3절 얘기를 하기 위해 뒷받침하는 것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적어도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1, 2, 3절입니다. 4, 5, 6절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조직신앙에 관심이 많다든지 삼위일체 교리가 그건 뛰어나고 진짜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딱 보면 교리적으로 4, 5, 6절을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언제나 문맥과 문단 안에서 어떻게 사용됐느냐라는 걸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신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 이걸 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교리를 내가 한만 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붙들고 있어도 교회 연합에 대한 뭐랄까요?
힘을 그로부터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연합하시니까 너희도 연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7절부터 16절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 7절부터 16절이 4장 1절부터 6절과 어떤 연관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잘 연합돼서 아름다운 성전 공동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7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복수의 리더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앞에서 한 얘기죠. 제가 이미 2장 하반부에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죠? 보세요.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당시 소아시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는데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성전 공동체로까지 뒤에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성전 공동체가 될 때 성전 공동체가 어느 터 위에서 세워졌다고요?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움을 입었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와 그 연합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앞에서는 주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복수의 리더를 통해서 결국은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부터 4장 1절부터 3절 또는 6절까지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라라고 지금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뭐냐? 이제 7절부터 16절에 복수의 리더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수의 리더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얘기의 메시지와 4장 초반부의 메시지, 2장 하반부의 메시지와 4장 초반부의 메시지가 같은데 뭐가 달라요? 관점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인간들이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간들이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가 연합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또 인간들인 뭐 여기 나오는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얘기를 위해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합니다. 인용을 할 때요, 성경에는 인용문이 나오고 그것을 해석한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적용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용문을 물어볼 때는요, 인용만 하고 넘어갔는지 인용문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때로는 인용문을 해석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게 나오는데 그걸 잘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여기는 인용문이 나오고요. 해석이 나옵니다. 4장 8절에서 시편을 인용합니다. 근데 두 가지예요. 시편 인용은 긴 내용을 빼서 압축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게 시편 인용이에요. 68편 18절.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인용의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올라가셨다라는 게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물을 주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심과 선물을 주신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강조점은 선물을 주셨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강조 중에 어디가 진짜 강조가 되는 걸까요? 인용문이 아니라 인용문을 해석하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뭘까요? 리더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4장 11절에 나와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예수님, 올라가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선물 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선물을 잘 주고받는 민족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리고 만나서 헤어질 때 선물을 또 주고받기도 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시고 하는데 마지막에 갈 때 선물 하나 딱 챙겨주고 떠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0일 동안, 부활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열심히 뭐 하셨다고요? 선물 패키지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자들을 재교육해서 이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그러면서 그 제자를 세워놓으시고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알지만 성령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예수께서 그 성령을 예수의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나오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성령이 오면 뭐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성령의 검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령의 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뭘 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형성되고 선지자들, 제자들이 뭐예요? 교회의 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여기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걸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되는 사실이고 메시지이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어디를 강조하냐면 4장 11절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 그래서 특별히 4장 11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물이 누구다? 복수의 리더들, 사역자들이다. 우리 번역에는 사도, 선지자 이런 식으로 단수로 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로는 사도들, 선지자들 이렇게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읽으실 때 우리말은요, 복수를 원래 쓰지 않는 게 어법이에요. 영어로는 여기 창문들이 있다 그럴 때는 윈도우즈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말은 여기 창문이 있다 그러지 창문들이 있다 이렇게 안 써요. 그래서 국어학자들은 다 단수로 빼라 그럽니다. 성경에도 많이 단수가 빠져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도 그런 거예요. 사도, 선지자. 우리말 어법 때문에. 근데 때로는 단수 복수가 굉장히 해석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끔 이제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아니면 헬라어 성경은 나는 요즘은 이제 이 어플에도 헬라어 성경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리니어 바이블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헬라어를 잘 몰라도. 그냥 헬라어 알파벳만 읽을 줄 알면 돼요. 아니면 정 그게 나는 싫다 그러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영어는 그래도 단수 복수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되시긴 합니다. 여기 뭐냐면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들과 교사들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 복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잘 전파되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물론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칼빈은 이 지금 4장 11절의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지 이곳저곳의 글을 보면 이것을 가지고 개신교회의 정치 제도를 설명하고 짜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칼빈은 이 사람들을 장로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다른 이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근데 칼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앞에 있는 세 그룹,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임시직이라고 보고 목사들과 교사들, 목사라는 말은 이제 목자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셰퍼드란 뜻인데요. 이것을 항존직이라고 해서 구분하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교회 역사 속에서 왜냐하면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이 특별히 사도들 같은 경우는 없어졌거든요. 다시 사도가 생기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임시직이라는 표현이 맞긴 한데 그러면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복음 전하는 자가 다 없나? 그렇지는 않죠. 복음 전하는 자는 계속 있죠.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사실상 필요해요. 그리고 사도라는 사람은 없지만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칼빈은 글을 또 읽어보면 칼빈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요. 칼빈은 루터가 마치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던 역할을 루터가 했다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직분 자체는 계승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역할들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역할을 하는 큰 리더가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뭐 힘이 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 목사와 교사들은 이제 지역교회에서만 일하고, 이게 시간이 없어 제가 설명을 빨리 하려고 해서 들다 보니까 그런데요. 지역교회만이 아니라 사도들의 활동 범위는 넓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어떤 사역자들은 교회 한 교회에 묶이지 않고 여러 지역의 교회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너무 개교회 중심적으로 가기 때문에 교회들 사이에 또 갈등도 일어나고 때로는 뭐 엉뚱한 이상한 경쟁 같은 것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피해 가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네 가지 직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제 장로의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조금 어려운데 알고 나면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다 이제 직분의 명칭인데요. 직분의 명칭들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조직의 직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능의 직분의 명칭이 있어요. 장로와 집사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 정치 조직의 직분의 명칭이에요. 지금 여기 나타난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는 뭡니까? 기능의 명칭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조직의 직분의 명칭은요, 이게 중첩이 안 돼요. 집사면 장로일 수 없고요, 장로면 집사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직분을 같이 못 가져요. 마치 그거는 뭐와 비슷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회사에, 요즘은 회사도 많이 여러 이 직책가 달라졌는데 옛날에 제가 다닐 때 아마 요즘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사원이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뭐예요? 주임. 또 올라가면 대리. 또 올라가면 과장. 그 다음에 부장. 그 다음에 이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가면 이 사람을 이 과장이라고 불러야 돼요? 이 부장이라고 불러야 돼요? 이 부장이라고 불러야죠. 과장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첩이 될 수가 없어요. 기능의 직분은 뭐냐면 중첩이 가능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부장인데 이 사람은 어떤 기능을 해서 자격증이 있냐면 이 사람은 회계사예요. 회계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회계사만 아니라 또 공부를 해가지고 법무사도 땄어요. 변리사도 땄습니다. 기능사도 땄어요. 기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몇 가지, 5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부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조직으로는 하나의 직분이지만 기능적으로는 다양한 이름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다 장로의 얘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조직의 직제로 보면 장로에 해당됩니다. 베드로도 장로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사도죠? 바울은 선지자인가요? 선지자입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선지자라고 나와요. 복음 전하는 자, 예, 여전히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또 바울은 뭐예요? 교사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나오고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도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기능의 직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직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은사가 많은 사람이죠. 변리사 시험 하나만 따도 진짜 힘든데 그걸 다 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재능이 많은 사람은 여러 개 가질 수 있어요. 반응은 굉장히 뛰어난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다 가능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시대에 섞여 있잖아요. 이게 개신교회 묘하게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조직의 직제로 이렇게 다 따로 있는 것이 막 섞여 버려 가지고 계속 복잡해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이 장로직에 하는 다양한 직분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다양한 직분들을 세울까요? 왜 다양한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그거는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건강을 생각해 보십시다. 비타민 C가 굉장히 몸에 좋다 그러죠?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비타민 B도 좋다고 들었는데요. 비타민 C가 좋다고 비타민 C만 먹으면 건강해집니까? 단백질이 몸에 필요하다고 해서 단백질만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아니죠. 단백질도 필요하고 탄수화물, 지방 다 필요합니다. 비타민 C뿐만 아니라 비타민 B, D, 비타민 A, B, C, D 다 있어야 되죠.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다양한 직분이 필요하거든요. 다양한 기능이. 그게 다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여러 리더들을 복수로 세워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이제 도움을 주는 의사가 가정의학과 한 사람만 있으면 될까요? 한 분야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내과도 있고 외과도 필요 있고 선박이과도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우리 몸이 제대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필요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리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도 필요하지만 이 한 사람이 모든 걸 가지기는 힘들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이하게. 예. 근데 리더는 어떤 부분을 잘해서 리더가 되긴 하는데 모든 것을 만능으로 할 수 있는 리더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리더들이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해서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에 채워집니다. 사실 뒤에 가면 바울이 그 얘기를 더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세 그룹, 그러니까 세 그룹이 아니라 네 그룹으로 나눠서 했던 이 사역자들의 구성을 보면요, 이 사역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사람들이 다 모두 가르치는 역할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가르치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목자로서 케어하고 목양하는 쪽으로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교사를 전문적으로 하면서 가르치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모두 가르치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나왔듯이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한 사람이 사역하지 않습니다. 사도 12명이고요. 나중에 가면 장로들이 함께 사역을 합니다. 또 직분이 다양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넘어가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이제 어려운 부분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돼 있죠. 여기서 요거를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봉사의 일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 봉사를 하는 주체는 누구로 보입니까? 성도로 보이죠. 사실 이거는 이제 번역이 그런 의도를 갖고 그렇게 번역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봉사라는 단어는 봉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사역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역이라는 말이 더 맞아요. 영어에 이제 봉사가 서비스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이게 서비스가 봉사라는 뜻도 되지만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해요. 그리고 사역과도 관련해서 설명합니다. 이게 다 같은 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사역이라는 단어로 보는 것이 저는 더 적절하다는 겁니다. 하게 하며라는 말은 이건 이제 봉사라고 번역을 하니까 말이 이제 필요해서 넣어버린 거예요. 원래 헬라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직역을 하자면 뭐냐면 사역의 일을 하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1절에 있는 네 그룹의 사역자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그들 각각이 맡은 사역의 일을 하고 또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 결국은 사역자들이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헬라어로 좀 보면서 논의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4장 12절부터는 결국은 11절에 있는 이런 사역자들을 왜 세웠는가라는 이유를, 그리고 세워진 그들의 역할이 뭔가, 그들이 하는 목표가 뭔가, 이런 것도 서술하는 내용인데요. 쭉 읽어보면 비슷한 얘기가 약간 반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복되냐면 12절과 13절의 내용과 14절부터 15절 상반부까지의 내용은 뭔가 비슷한데 약간 반복이 돼요. 그래서 왜 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은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12, 13절은 무슨 얘기냐면 사역자를 두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물로 남겨놓고 가신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여기는 다양한 사역자가 있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다양한. 그러니까 왜 다양한 사역자를 이렇게 주시냐? 그래야 성도들이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각각의 사역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병원에 담당 전문 의사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고치고. 그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 전반부까지는 사역자 자체가 도대체 왜 있는가라는 것을 좀 총체적인 시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15절 하반부부터 16절까지는 또 하나의 그림이 등장하는데요. 앞에서 이제 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돼서 서로 연결돼서 잘 자라가는 사람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1장부터 3장 안에 나와 있던 그 두 그림이 있죠. 하나는 성전 그림이 있죠.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향분을 받으면서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서 완성돼가는 어떤 성전. 또 하나는 예수님이 몸에, 그러니까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 이 사람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4장에서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거죠. 근데 뭐 여기서는 뭐예요? 사역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그 성전의 모습으로 되어 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2장 하반부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성전된 공동체의 모습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교회 공동체는 연합된 모습,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심서 지키는 것을 열심히 잘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사역자들이, 다양한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어떻게 갑니까? 개별적인 측면의 얘기로 다시 바뀌어집니다. 근데 17절부터 24절은 두 가지 각도로 다시 설명이 돼요. 하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측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행함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이방인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었다라는 내용이 이미 에베소서에서 나왔었죠. 어떻게 살았어요? 이방인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2장 1절부터 3절에 나왔었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렸다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를 따라 새 사람으로 행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사실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온 얘기고요. 그리스도를 따라 새 사람으로 행하라는 얘기는 2장 4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셨다라고 얘기한 얘기가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얘기고, 이제 4장에서는 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행한 같이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이제 18, 19절, 그러니까 17, 19절에 나오는데, 이방인의 행하는 모습을 두 가지 결과와 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두 가지 결과 중에 내용은 뭐냐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뭐죠?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죽었다는 얘기 한 번 또 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어디서 했죠? 2장 1절에서 죽었던 너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이 이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원인은 뭐라고요?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권면도 하는데요. 이 무지하고 이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굳어진 예를 하나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사는 모습, 그러니까 바울 당시의 이방인들,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무지하다라고 얘기해요.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앞에서도 그랬죠. 그 사람들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죽은 거죠. 이게 현실로는 어떻게 등장하느냐? 여러분은 이제 식당 가시면 이런 식당이 있습니다. 이제 점심 식사 시간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밥을 좀 늦게 먹는 편이라 늦게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들이 또 막 기다리고 오는데 주인은 뭘 바라고 있을까요? 이 사람 빨리 나갔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가끔 와가지고 그릇 하나 비었으면 싹 가져가요. 무슨 뜻이죠? 빨리 먹고 나가십시오. 왜 그럴까요?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뭡니까? 그런 장사를 할 때는 회전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12시부터 1시 반 이때 회전율이 1이면 예를 들면 10을 번다면 10밖에 못 벌지만 회전율이 2면 20을 벌거든요.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은 뭐예요? 간단해요. 사람들이 빨리 먹고 빨리 나가는. 그러니까 막 푸시를 하는 거죠. 또 한 번 회전할 때 테이블 숫자가 많으면 돈 더 많이 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테이블 촘촘하게 높죠. 모든 것이 그런 목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거는 무지한 거죠. 병원을 가도 그래요. 어떤 병원을 가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많이 와요. 근데 그 병원은 이제 막 줄 서 있는데 제 이름을 불러서 딱 들어갔더니 저를 진료하는 게 아니라 앞에 환자가 의사 앞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 뒤에 한 1, 2m 떨어져서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회전율 높이려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가고 하는데 이 밖에서 환자를 불러가지고 오면 그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딱 내 이름을 불러서 들어갔는데 나를 진료를 하지 않고 앞에 분을 진료를 하는데 앞에 분이 진료하는 내용을 내가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프라이버시인데 이건 귀를 가릴 수도 없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뭡니까? 무지한 겁니다. 또 다른 병원을 갔는데요. 그 병원은 환자에게 설명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라서 갔는데 저한테 설명을 길게 하더라고요. 제가 병원 가서 그렇게 설명을 길게 해준 의사를 처음 봤어요. 그런데 나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온 다음에 보니까 할머니가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할머니한테 5분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 그냥 약만 줘요. 근데 의사가 아니 약만 드시면 안 돼요. 어머니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 이렇게 돼요. 요건 지켜야 되고 뭐 이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 병원도 사람이 미어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거는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를 돌려가지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을 바울이 보기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무지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후자처럼 아까 병원의 그 후자의 의사처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앞의 경우는 살았지만 죽을 수 있는 것이고요. 뒤의 거는 살아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얘기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가면 25절 이후에는 그런 얘기가 자세히 나오니까 좀 보십시다. 4장 20절부터 24절까지는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졌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유혹의 욕심, 이게 뭐와 비슷해요? 2장 3절에 나타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다라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개별적인 측면의 새 사람인 거예요. 이 새 사람이 되는 내용이 25절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교회 앞에 새 자가 붙여 있던데 새 사람들의 교회. 이게 지금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를 가자라는 얘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부려서 살면 암만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나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렇게 해가지고 돈 벌 수 있겠나 라고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겠나 라고 하겠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이후부터 봅니다. 25절 이후는 이제 계속 설명해왔던 그 네 번째 반복하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두 번 반복했지만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것을 원리적으로 설명했어요. 공동체적인 원리를 먼저 설명하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개별적 측면에서 어떤 삶을 살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 원리적인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죠. 근데 4장 25절 이후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아마 내일 오후까지 하는 내용들은 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번 반복되는 얘기는 지금 계속 설명을 들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4장 25절부터 6장 9절까지의 그 문맥의 흐름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별적인 것, 공동체적인 것이 구별됩니다. 먼저 개별적인 권면이 4장 25절에서 5장 21절까지 나오고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이제 공동체적인 권면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권면이죠. 그런데 이건 아까 본 거죠. 아까 본 거고요.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와 5장 3절부터 21절까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측면의 구체적인 삶을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 뭉뚱그려서 하지 않고 바울은 이거를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권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두 문단은 모두 개별적인 측면의 구체적인 삶을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 4장 25절부터 5장 2절 여기도 장절이 좀 희한하게 끊겨져 있죠. 5장 2절까지가 하나의 묶음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일상의 잘못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쉽게 잘못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 5장 3절부터는요 좀 심각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건 뭐냐면 여기서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예컨대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쉽게 우리말로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측면의 삶을 다룰 때 일상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어떨 때는 심각해서 이걸 잘못 가면 그야말로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면서 살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조금 오늘 나머지 시간에 조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의 권면을 봐야 되겠죠. 이 권면은 7가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6가지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장 25절부터 32절까지는요. 무엇을 하지 말고 뭘 하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근데 그것을 엄격하게 그런 패턴을 지키면 이게 7가지가 안 돼요. 그러나 주제로 따지면은 한 7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7가지는 여기 뭐 거짓 문제, 분으로 인한 죄, 도적질 문제, 더러운 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각종 나쁜 것, 용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나온 7가지 내용들은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내용이 고대의 다른 문서에도 뭔가 이렇게 권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글에 나타난 것은 그들과 유사하긴 하지만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하나하나 봐야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앞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뜻, 거룩한 하나님 아들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실현됐습니다. 그걸 바울이 얘기했죠. 그리고 4장 이후에는 그 실현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알려주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 보고 살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실현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거짓을 버리라. 세상에 거짓이라는 게 뭐 거짓말도 있고 거짓된 행동도 있고 뭐 이럴 텐데요. 물론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할 수 있죠.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계십니까, 여기? 없죠? 거짓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하얀 거짓말, 뭐 이런 거짓말도 따져봐야 되기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냥 한두 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삶 자체가 거짓된 삶이면 심각한 거죠. 내가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진짜 내 모습이 같지가 않아요. 내가 말하는 내용과 내가 속으로 진짜 생각하는 내용이 같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 기도를 하는데 속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일 때, 이건 진짜 거짓된 삶이죠.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짓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사람들은 거짓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 거짓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가 거짓인지. 그렇다고 해서 뭐 결벽증처럼 뭐 세상에 어떻게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사나,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삶 자체가 그야말로 거짓으로 일관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칫하면 신앙인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다 봐야 되는 거죠. 진짜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치인이 뭐라 그래도 그
그 사람 말에 몇 프로가 진실일까? 이거 유튜브로 나가서 이거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잘라주세요. 예. 한국 사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짓말 너무 쉽게 하죠. 하기도 거짓말로 갖다 붙이고 뭐 이런 것들. 거짓으로 의료보험 타내는 거. 뭐 요즘에 나오는 전세 사기 뭐 이런 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 거짓을 된 삶을 살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본다? 이웃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나 혼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이에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 여기는 번역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화를 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어제 얘기했던 카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분을 의분이라고 보통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분을 내라 그리고 죄를 짓지는 말라. 근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분이란 단어가 꼭 의분이라고 번역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화가 나는 거, 분이 나는 거, 이건 감정이거든요. 감정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이죠. 죽으면 화가 안 나죠. 살아있으면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가장 잘 내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죠. 아빠예요? 엄마예요? 하나님이 가장 화를 잘 내죠. 여기서 잘 낸다라는 표현은요, 빈도를 얘기하기보다는 뭐냐면, 제대로 내는 거예요. 화를. 그러니까, 화를 제대로 낼 때는 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내가 감정적으로 화가 났는데,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거를 틈타가지고, 그 감정을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화를 죄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번역은 적절히 한 것 같아요. 화를 내더라도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감정적인 거는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루 정도 기한을 그 이상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화를 자주 내는 편은 아닌데, 화가 날 때가 많죠, 또, 살다 보면. 제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랜드에서 일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프로젝트 팀을 운영을 여러 번 했어요. 이렇게 뭘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일을 시키느라고 위에 경영자분들이 특공대 조직으로 해가지고 막 합수까지 시키면서 어떤 과업을 딱 주고 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라 그러면 합숙하면서 연구해가지고 답을 찾아서 회사의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원으로 가서 제가 하다가 뭐 자주 하다 보니까 저를 팀장을 시켜가지고 제가 팀을 이끌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팀장 시절에 한 달, 두 달을 작업을 해가지고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제가 뭐 무슨 일 때문에 출장을 갔는지 어떤 잠깐 없었던 데가 있었는데 갔다가 오니까 팀원들이 그 일을 완전 뒤집어 놨어요. 일을 잘못해 놨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그걸 제가 딱 봤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아니, 우리가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때? 그렇게 화가 났을 때? 저는 화가 너무 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회의실에 딱 들어갔습니다. 혼자 문 닫고. 그래서 거기서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화가 너무 나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제가 어떻게 화를 내야 되죠?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데 분명히 팀원들이 뭔가 실수했고 잘못했는데 이거를 내가 팀장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그냥 화를 안 내고 넘어가는 게 좋은 건가요? 화를 내면 어떻게 내야 됩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화를 잘 내야 됩니다.
그래서 화내는, 그러니까 이 감정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 감정을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은 아마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신발 도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문 열어놓고 살던 때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 신발이 없어요. 그럼 식당 가가지고 나오면 내 신발이 없어져 있는 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신발 같은 거 안 가져갑니다.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지식사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정보화 사회고 요즘 뭐 AI까지 나오는데요. 뭘 도둑질합니까? 남의 지식과 정보를 도둑질하는 때가 됐습니다. 제가 강의하고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직 책은 못 냈지만 강의를 이곳저곳에 가서 하고 하는데 그 강의를 들은 분들이 열심히 다 해가지고 받아 적어서 나중에 책을 내시더라고요. 자기 이름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냥 저는 그렇구나. 뭐 또 잘 전파되고 뭐 그러겠지 하고선 넘어갑니다. 계속. 나중에 제가 쓰면 제가 표절한 것이 될지 몰라요. 남의 생각과 연구의 결과들을 갖다 쓰는 거, 이거는 표절이죠. 그게 도둑질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위 뭐예요? 부흥 강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사람들의 성도들의 어떤 신앙을 증진시킨다라는 미명하에 안 좋은 말 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되죠. 근데 이것도 진짜 쉽지가 않죠. 저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진짜 치열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어요. 군대를 딱 갔더니 제가 육군 현역으로 갔는데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나 그런 사회는 처음 봤어요. 제가 가기 전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Moral Man, Immoral Society.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신학자의 책을 읽고선 갔는데, 그러니까 개개인 한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도덕적인데요. 사회로 되면 이게 아주 비도덕적인 사회가 된다라는 건데, 그렇구나. 이렇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 젊은 친구들이 사람들은 괜찮은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등병 시절에는 딱 올 때 보면 아주 순한 것 같았는데요. 몇 개월 지나서 일병 달면, 그리고 상병 가면요, 말의 반이 욕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면서, 내가 상병 됐을 때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목표가 제대할 때까지 한마디 욕도 안 하고 제대하는 게 목표였어요. 아주 치열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욕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 입에 들은 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막 여기까지 막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싸우는 싸움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과 그리고 시를 읽는 거였어요. 고운 시. 아주 잔잔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쫄병 때는 뭐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내 자유시간이 허락되는 시간, 아침에 화장실 가는 시간. 조금 오래 있더라도 거기서 성경책과 그런 걸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을 계속하는 분이 목사다. 저는 목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물론 화가 나가지고 어떨 때 감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평상시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관계하시는데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마 성령님이 근심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도 그걸 지속적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짐을 하나씩 챙기실지 몰라요. 성령님이. 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 다섯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는 다른 데 권면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다른 일반 교훈집에는. 그러니까 왜 여기 이게 나오냐면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성취가 결국 성령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자리까지 오는 건데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근심하신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싸움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러나 그 갈등이나 싸움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래가고 지속적이고 일관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갈라서겠죠. 도저히 안 되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하는 삶이 되면 안 되죠. 31절에 보면 악한 것을 다 버리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분냄이 나옵니다. 분냄이. 근데 앞에 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에 분이 나오는데 여기는 왜 분이 또 나오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31절의 분냄은 옆에 다른 것들이 쭉 나온 것과 같이 연관해서 봤을 때 여기의 분냄은 그냥 감정적인 분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앞에서는 감정적인 분이었는데 이거는 감정이 거기에 뭐까지 들어간 거냐면 악한 의도가 들어간. 그래서 악의를 가지고 분을 내면서 각종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에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또 독특한 거죠. 세상의 교훈에는 이런 용서의 교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표현을 보세요. 어떻게 용서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1번 나타났던 사건을 음미한다. 용서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건 하지 마십시오. 사건을 음미하면 화가 쌓이죠. 절대로 사건을 음미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죠. 바울이 한 표현은 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이 내용은 어디를 얘기한 거냐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압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 아시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근데 탕감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붙들고 관가에 가서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왕이 듣고 가만히 있었겠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비유가 도대체 뭔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돈에 있어요, 돈. 그러니까 돈을 알아야 돼, 이 경우는. 사실 뭐 신앙인들이 돈을 추구하는 삶은 안 좋지만 돈을 알아야 돼. 돈을 모르고는 살 수가 없죠. 그래야 불이익도 안 당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여기도 돈을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돈의 규모가 뭐냐면 100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은 1일 노동자의 임금을 보통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대의 1일 노동자의 임금이 얼마일까요? 요즘 최저임금 또 결정하느라고 한창 복잡하잖아요. 지금 최저임금으로 하면 한 10,000원 정도 되죠? 1시간에? 그러면 8시간 일한다고 쳐보십시다. 그럼 어때요? 8만 원이죠. 근데 노동자가 그거 더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냥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죠? 1,000만 원이죠. 계산 맞죠? 1,000만 원.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얼마 같아요? 예. 이거는 달란트라는 거는 귀금속을 재는 단위거든요. 근데 한 달란트가 약 34kg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34.27. 금, 은, 다이아몬드 이런 걸 재는 단위인데요. 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금
1만 달란트면 어떻게 되냐면 1만에다가 어떻게 돼요? 34를 곱해야 되겠죠? 예. 금 한도는 3.75g이에요. 키로로 따지면 0.00375kg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1만 달란트는요, 돈으로 따지면, 금 돈으로 따지면 9천만 돈. 한 돈 금값이 요즘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2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도 지금은 더 비쌀 겁니다. 얼마인 줄 아세요? 18조. 그리고 아까 이거는 이제 무게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화폐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아까 데나리온과 연결해서 하면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거든요.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한 6조 정도 나와요. 아까 1일 노동자가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6조에서 18조를 탕감받았어요. 내가 빚을 졌는데. 탕감받고 돌아가다가 1,000만 원 빚진 사람 부딪혔어요. 역사를 잡을 마음이 생길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잡아야 돼요? 안 잡히죠. 이게, 근데 조도 안 잡히는데 6조, 18조,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1조라는 돈이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뭐냐면 6조나 18조를 탕감해 준 것 같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 너희가 너희들 사이에서 관계해가지고 뭐 하는 그 죄진 거는 거기에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잘못을 했는가를 음미하고 곱씹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게 얼마나 큰 건지를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령님이 내 안에 깊이 관여하면 관여할수록 그게 더 이해가 되고 커지고 이 6조, 18조 이걸 이해를 하면 할수록 조 단위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용서의 비결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길입니다. 그러면 용서의 힌트가 나오겠죠. 뭐 이렇게 얘기해도 참 어려워요. 저도 용서 잘 안 됩니다. 근데 첫날은 잘 안 되는데요. 첫날에는 그냥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냥 용서해요. 주님, 제가 저 사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기도합니다. 근데 마음은 사실은 이제 답답하고 쓰리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기도 횟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미워하지 않게 되고 또 미워하더라도 보복할 마음은 생기지 않아요. 보복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서로 보복하는 일들도 보복하면 안 돼요. 물론 뭐 공의를 바르게 세운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용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5장 1절 2절은 무엇은 하지 않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앞에서는 이제 소극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행위를 얘기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5장 1절부터 2절은 뭡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개별적인 삶의 목표치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죠? 사랑의 계명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이런 문제의 모습들을
탈피하면서 사는 모습이 뭐다? 하나님 계획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군에 있으면서 욕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그 하루하루, 화장실에서 성경을 읽고 시간 날 때마다 시인의 그 식구를 외웠던, 군가를 부르면서 뛰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제가 시를 외우고 있어요. 그렇게 했던 날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제 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제가 하나의 예를만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모습이 다양하게 복잡하게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삶을 살도록 내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노력할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뭐 쉬운 예로는 이런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취업도 안 되고 그러면서 뭘 많이 합니까? 택배 많이 하죠. 뭐 나이 드신 분도 택배하지만 젊은 사람들 택배합니다. 우리가 택배를 많이 시키잖아요. 뭐 하시면 돼요? 여기 사랑 가운데 생활하 그러는데 사랑 가운데서 그들을 대해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진짜 고마운 마음으로 배달해 줬을 때 감사하는 거. 늘 비타 500 집에 사놓고요. 택배하러 오실 때마다 하나씩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런 조그마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고 단계고 그렇습니다. 뭐 너무 놀라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일상에 있는 아주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면 이것들이 이제 뭐랄까 힘이 붙어요. 하나가 또 하나를 낳고 또 하나가 또 하나를 낳아서 우리의 삶이 점점 풍성해지죠. 물론 그 바닥에 있는 건 뭡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고백이 늘 있을 때 사실 이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